예, 손현진입니다. 갑자기 인사를 해야만 할 것 같은 분위기. 예,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교회에 왜 오셨어요? 예배당에 왜 오셨나요? 점심을 주죠. 예, 말씀해 보세요. 예배? 예, 예배가 뭐죠? 예, 하나님 만나러, 그죠? 예, 잠깐 한 5초 동안 눈을 감으시고 나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러 왔고 나는 또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지 잠깐 다 눈을 감아주세요. 5초 동안만 눈을 감아주세요. 예, 눈 뜨시고요. 제목은 나의 예배입니다. 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저희 할머니는 토속적인 신앙과 믹스된 불교 신앙을 가지신 분이에요. 방 안에 불상 모셔놓고 거기다 향 피우시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딱 한 번 교회를 갔다가 무지하게 혼났어요, 할머니한테. 그 뒤로는 다시 교회를 못 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건 제가 30대 초반이에요. 미국에 와서고요. 우리 아이가 5살 때, 큰아이가 5살 때,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글학교를 보내야 됐는데 그때는 통합이 없었고 다 교회마다 한글학교가 있었죠. 그래서 한글학교를 보냈는데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께 발목을 잡혔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고, 그 뒤로는 정말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마른 스폰지에 물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확 믿음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신앙 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초신자 때는 다들 정답이 말씀과 기도더라고요. 아까 장로님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기승전 말씀 기도. 그래서 저도 참 많이 기도를 했고요. 성경도 매일 읽었고요. 교회는 뭐 꼬박꼬박 출석을 했고요. 그래서 초신자로 마냥 머물고 싶었고,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제 기도 다 들어주시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1998년에 덜컥 이제 저희 남편이 부산에 있는 지사로 발령을 받아서 한국에 가게 됩니다. 그게 미국 온 지 10년째였는데 한국에 가서 신앙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서는 미국의 그 영어 열기가 막 뜨거워지던 때라서 그때 저도 전도한답시고 영어 배운다는 거를 명목으로 해서 동네 부산 아지매들 다 모아서 요한복음을 영어로 합니다. 그랬더니 막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또 말씀 나누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9/11이 터지는 바람에 보잉에서, 저희 남편 보잉에서 미국 시민권자들은 다 귀국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 미국으로 오게 됐죠. 그때는 집도 없었는데 오게 됐는데 그때도 이제 역시 교회를 찾아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그 예전에 하던 대로의 신앙생활을, 즉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이었죠. 그냥 말씀 읽고 기도해야 되는 건 줄 알고 교회 잘 다니고 그게 단 줄 알았던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었는데, 이렇게 안일한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한번 샥 흔드시죠. 그거를 고난이라고 표현을 해요. 저를 깨우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던 게 남편의 위암, 위를 한 80% 잘라냈어요. 위암. 그리고 저희 시어머님이 영어를 하나도 못 하시는데 척추 수술 한번 하시고 위랑 장의 그 연결 부분에 뭐가 잘못돼서 거기도 수술을 크게 한번 하시고, 영어를 못 하시니까
병원에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24시간. 근데 제가 풀타임 잡을 가지고 있었는데 병원에서 그 불편한 의자에서 새우잠을 밤새 자고 곧바로 출근하고 또 퇴근하면 집에서 막 음식 만들어서 또 그 다음 타자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막 음식 나르고 거기서 또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죠. 어머님이 퇴원을 하시면 집에 돌아오셔갖고 집이 페드로웨이셨는데 거기서 또 이제 자는 거죠. 뭐가 밤중에 또 어떻게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생활을 계속하고 또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풀타임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치공을 23년 했습니다. 한 그 직장에서. 여러분 중에서 뭐 직장 생활 하신 분들 하셨던 분들 많이 계시지만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는 직장 생활이 뭔지 아세요? 데드라인이 있는 거예요. 데드라인. 저는 하루에 4번 있었습니다. 일을 만들면 딜리버리 하는 사람들이 여러 분이 계셨는데 아침, 오후로 나가시고 페덱스, UPS 그렇게 보내는 게 있어서 4번을 데드라인에 맞춰서 일을 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그게 딱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그 치아가 크라운하고 브릿지가 닥터 오피스에 못 가는 거예요. 지금 덴티스트 오피스에. 그러면은 환자서부터 완전 다 취소되니까 절대 안 되는 거죠. 죽어라 하고 그걸 맞춰서 보내고 또 이 중에 치과 의사 안 계시죠? 치과 의사분들께서 어떤 분들은 정말 본을 떠오르는데 엉망진창 본을 떠갖고서는 make it work 하라는 거예요. 제가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어서 의사들이랑 통화를 많이 했는데 모든 걸 자기네들이 잘못한 게 다 이제 우리한테 뒤집어 씌워지는 거죠. 또 인플로이대로 불평 불만 저한테 하죠. 뭐가 잘못된 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고쳐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 가운데에 제가 갱년기 플러스 아이들의 사춘기 여성 성도님들 다 아시지만 예,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게 참 저한테는 너무 힘든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흔들어 깨우시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저의 바닥을 치는데 바닥을 고스란히 들여다보게 된 거예요. 알고 보니 제가 여지껏 쌓아왔던 신앙의 그 마이리시가 완전 쓰레기인 거예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무엇도 받게?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사도 바울이 아들처럼 생각하는 사랑하는 디모데에게는 또 이렇게 쓰셨어요. 디모데 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무엇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저는 고난 질량 불변의 법칙이라는 건 누가 만들어낸 말인지 모르지만 그런 게 있다고 저는 믿어요. 누구에게나 정말 모든 사람을 불문하고 고난의 양이 있다는 거죠. 고난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아무도 없다. 그죠? 저는 그 가운데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견뎌내, 그냥 인내하며 참고 하루하루 버텨내는 거죠. 그게 나중에 읽어보니까 예수님 주위에 있던 여러 명의 마리아가 3명이 있었더라고요. 마리아들처럼 정말 속수무책으로 예수님 돌아가시는 걸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그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로마 정권을 뒤집는다든지 힘이 있어서 유대인 지도자들을 뭐 벌을 준다 이런 아무 능력 없이 그저 고난당하는 예수님만,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만 그저 바라보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사람, 그런 여인들처럼 저도 그냥 견디고 참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나고 나니까 저를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키워내기
위한 하나님의 정말 감사한 손길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예배에 대해서 재해석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을 했어요. 예배라는 거, 예배, 저 영어 써서 죄송하지만 worship이죠. worth, 가치 있는 것, 플러스 ship, 예, 전미사죠. 나보다 훨씬 가치 있는 분을 찾기 위해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드리는 게 월십이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대표적인 예배를 성경에서 찾아보자면 여러분 다 아시지만, 다윗이 열심히 재료를 구해서 아들인 솔로몬에게 물려줬죠. 기드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대표적인 기도를 한번 보고 싶은데요. 역대하 6장 14절에서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에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역대하 6장 34절입니다.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이렇게 나와요.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제가 솔로몬이라면 전쟁을 앞둔 이 시점에서 기도하거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에게 승리를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아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예. 역대하 37장에서 39장까지 6장 37, 39절까지 어떤 게 나오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놀라운 게요. 역대하 6장 18에서 42절까지는 범죄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죄 범죄 계속 회개가 나와요. 이 내용이 뭐냐면 개인의 재판, 또 기근, 전쟁, 심지어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다 기승전 회개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 성경을 읽어나갈 때 시각을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시각으로 읽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성경이 그렇잖아요. 또 하나님의 자비에 꽂혀 있으면 모든 게 다 자비잖아요. 하나님의 자비로 읽혀지잖아요. 작년에 저는 읽으면서 죄에 대한 얘기를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진노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많이 읽었어요. 많이 화가 나셨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많은 그런 패역과 불순종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신약에 넘어오면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웃은 장면이 없으세요. 미소조차도 띄우신 장면이 없어요. 그렇지만 화는 많이 내셨더라고요. 예수님이 생각나시죠? 성전에서 막 뒤엎으시고 화 있을진저 눈먼 바리새인들아 막 굉장한 진노를 퍼부으셨던 그런 장면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화가 많이 나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죄에 대해서 제가 좀 꽂혔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우리 인간들, 저에 대한 그런 죄성에 대한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죄라 그러면 영어로 sin이죠.
여러분들 크라임이랑 다른 거 아시죠? 크라임은 사람이 정해놓은 그 규율, 신이라는 건 훨씬 더 크고 하나님의 그 정해놓으신 그 규율인 거죠. 자, 신입니다. 결국 내가 높아지면 옛날에 시소 다들 타보셨죠? 예수님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신이라는 게 SIN인데 sin 어떤 분이 self interested nature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하도 이번에 좀 작년에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많이 봐서 그런지 조금 더 강도 있게 self indulging nature라고 저는 좀 풀어봤어요. indulging 아시죠? 막 그냥 탐욕적이고 쾌락적이고 나한테 막 파고드는 나 미미미 이게 바로 신이라는 거를 저는 깨달은 거죠. 다음인데 제가 네. 이 시소의 반대 네. 반대가 바로 예배라는 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예배라는 게 결국 나는 낮아지고 예수님은 올라가고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내가 찬양하고 예배당 와갖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주인공 행세를 하는 게 아니라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고난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육신적으로 힘들었던 것보다 사실 관계가 힘들었던 게 훨씬 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계라는 거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나의 죄의 본성이 자꾸 툭툭 튀어나오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죠? 결국 가장 큰 적은 누구예요? 상대방이 아니라 나예요, 나. 내가 가장 큰 적이고 내가 가장 문제인 거예요. 관계에서도 복음의 진리, 거기에 위배되지 않는 한은 상대방한테서 무슨 말을 듣건 넘어가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이거를 고급진 기독교 영어로 뭐라 그래요? 순교. 이게 바로 순교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는 없고 나는 왜 없어요? 십자가에 달렸어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께서만 내 삶을 다스려 주시는 나는 완전 낙자 엎드리고 주님만 드러나시는 예배를 통해서 이 기억을 되살리는 게 바로 치유이고 회복이고 성령 충만이 아닌가 싶어요. 어떨 때는 내 자신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왜 그랬지? 하는 생각도 있고 나도 내가 싫은 부분이 많은데 상대방이 내 마음에 쏙 든다? 이건 완전 칼만 안 든 강도예요. 어떻게 상대방이 내 마음에 쏙 들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는 이미 단물과 쓴물을 같이 내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여러분도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나도 가겠다고 결단했기 때문에 이 길을 온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내가 가진 권리, 내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고 기득권도 내려놓고 판단력 내려놓고 왜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우리는 너도 나도 공사 중이에요. 우리는 공사가 끝나는 날 예수님을 만날 거예요. 믿으시죠? 네.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드러나시나.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이것만이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아닐까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생명이니까. 왜냐하면 그게 아니면 죽음이니까. 넘어가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격려해주고, 그래도 그게 안 되면 이를 악물고 혀를 깨물고 몸부림치고. 이거를 고급진 기독교 용어로 뭐라 그랬죠? 순교. 네.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사랑하는 말씀, 제가 꽂힌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 마음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여지껏 주일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진짜 받으셨는지 아니면 공중에 흩으셨는지 저희는 알 수 없지만, 이제라도 저 십자가에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달려 있어야 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예의상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주는, 혹은 예배당에 와주는 마음이 아니라 송두리째 나를 내어드리는 예배가 될 것을 결단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아니면 심지어 꿈속에서조차도 나의 주인이 되신 주님께 나를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좋은 날이든 힘든 날이든 화가 나는 날이든 기쁜 날이든 우리의 삶 전체가 고스란히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고 충만케 해주세요. 훗날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셨음을, 또 나는 주님을 사랑했노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